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은 16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잘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0절 보시면은 이제 11절이죠. 10절에 그 왕비가, 여기 왕비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왕비라기보다는 선대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잘 알지요. 이 왕비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왕과 그리고 그 많은 그 이제 귀족들 앞에서 이제 말할 것이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벨사살 왕의 부친이고 벨사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벨사살 왕의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낫인데 나더니 보슨강 부슨가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로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 지금도 그 이제 다 위에 모든 조상들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좀 그런 많은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용어나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액면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어려움에 잘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년 이상 정말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알다시피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서 독보적인 그런 그 세상적으로는 영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왕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왕을 차지하는 그 상당히 그 왕권 투쟁 때문에 아주 많은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1년, 2년 하고 이렇게 그만둔 이런 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세상 역사가 다 그렇거든요. 거의 또 이 왕들은 이런 암살당해서 죽기도 하고 권력 투쟁이지 않습니까? 세상 제국은 힘으로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 자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하고 지금 바로 아들 벨사살 왕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백성은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슨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알게 하려고 하는 역사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 땅에서도 이방 땅에는 벨사살이 세상 권력자가 통치하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로 이 그 선지서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은요 온 세계를 제패한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내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냅니까?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그 사장까지 2번, 3번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할 뿐더러 더 방자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이러면 금그릇, 은그릇들, 그 당시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 때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다 금그릇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해내서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 성전을 그 성막을 만들고 그 기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유리하는 것 같은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들, 정말 그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오합지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사막을 헤매는 노예였던 백성들이지만은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물들도 다 금으로 사서 만들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전부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포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신을 섬기는 모시는 그 창고에다가 지금 이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술잔을 가지고 이렇게 그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술잔 삼아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그냥 일반 이 왕도 이제 정말 제국을 염려하는 왕들은 이런 신들을,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의 어떤 뭐 우상이라든가 기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대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이제 그런 일종의 사람인데, 이 벨사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의 아들 중에 완전히 그 망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이런 벨사살을 향해서는 바로 여러분 5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스케벽에 글자를 쫙 썼습니다. 이런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거는 꿈에 나타나는 환상이 아니라 완전히 눈앞에서 많은 1000명 되는 많은 귀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래서 그런 글자 쓰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6절 보시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해서 보십시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들들들들들 부딪히고, 얼마나 완전히 막 혼이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런 교만 방자한 벨사살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왕권을 지금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도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인간 왕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 왕의 실체가 바로 이런 눈앞에 나타난 그런 기적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그냥 너무도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세상 왕이기 때문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000명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풍이죠.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은 했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5절 6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그런 세상을 통치하려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에도 이렇게 그 공포 가운데 뜨는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과장하고 헛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곧 이제 지금 여러분 메대의 이제 고레 다음 이제 이 나라를 바벨론을 점령해서 세상을 제패한 왕이 이제 고레스,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그러는데 바사 왕이 위에 이제 북쪽에 있는 메대 그 당시 이제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국제 정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바벨론의 소위 국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군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이 벨사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는 걸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 이런 말씀은 시간도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는데요. 유적 이런 데 보면은 완전히 말 두 마리가 막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바벨론 성은 이제 그런 성을 지어놓고, 여러분 어제 말씀인가 그제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런 자기의 바벨론 성을 내려다 보면서 야, 이것을 내가 세운 나라구나, 제국이나,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말씀이 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성이 이게 거대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이제 그곳에서 저렇게 바사가 저렇게 세력을 확장하지만 그러나 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이제 헛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렇게 헛세를 부리다가 더 헛세를 부리려고 그냥 여호와 유다 백성들, 바로 우리가 잡아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힘없는 약소국을 이렇게 침략해서 그들 이제 신전에 있는 것을 다 뺏어 왔는데, 그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술을 마신다. 어떤 심리겠습니까? 더 이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헛세를 더 부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바로 앞에 4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아들의 역사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다 소문이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도 들려왔겠죠. 이 벨사살 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아버지 때의 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은 다 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신도 우리가 이겼고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신도 우리는 그 신을 모욕하는 것이죠. 내 발 밑에 있다. 그러면서 그 신전에 있는 그런 기물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온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헛세를 부리는 것이 최고 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모욕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한, 완전히 보여주신,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그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모욕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드는 금은, 구리, 쇠,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 우리가 섬기는,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여러분 참 마음에 이런 평안과 안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을 제패한 이런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헛세를 부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나무로 만드는 것, 돌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이런 것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방 땅에 잡혀와 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를 믿고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라. 그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대제국의 황제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은 막 매일 믿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은 막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혹시 믿고 붙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앞으로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 외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맛을, 믿음의 이런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런 그 신앙의 경험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깊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거나 누리지,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우리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에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다 잃어버려야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 표현으로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죽음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망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서 나는 형벌 받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은 제가 한 5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이런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우리의 이런 죄성,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뿌리부터 해결해 버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소망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도대체 이 죄 정결하게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이런 끈질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물로 씻을 수 있으면 씻을 수 있고 불로 태울 수 있으면 태워 주십시오.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끈질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은 그 종이 그런 찬송을 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참 이율배반적이고 막 그 헛세를 부릴 수밖에 없고 과장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바로 풍전등화에 있는데도 막 잔치를 벌이고 위장된 평화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주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주 평안하게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위장된 평하고 인간의 헛셈입니다. 그죠? 실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은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비가 왕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 왕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한 사람 벨드살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보시죠. 12절 보시면요, 왕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은 막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방에서 살 때에 세상 권력 눈치 보고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아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여러분 그 벨사살과 바벨론의 소망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유다의 포로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소망, 그것에서도 다니엘이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13절 다니엘이 부름받아 나오니까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네 정체성이 뭐냐? 포로 아니냐? 너는 포로다. 그죠? 근데 이 포로가 지금 벨사살의 소망입니다.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유다 포로민 같은 그런 사실은 입장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 사탄의 모든 그 괴계와 그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의 세상 권세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지면 그는 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준다라고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이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쉽게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행동적으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성숙되어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